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시나요? 아니요. 또 기도가 할 때 재밌으세요? 아니요.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요즘처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란 과연 뭘까?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그 의문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기도가 하기 싫어서요. 주여. 기도가 하기 싫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왜 공부 왜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가 하기 싫으니까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신바람 나고 재밌었으면 무슨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고민 대신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기도가 하기 싫어서 자꾸 도망치다 보니까 이런 반항과 같은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기도는 확실히 힘이 들고 그냥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체력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는 문제를 기도 말고 제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이제 도망친 거죠. 그죠? 시도를 해봤어요. 잠을 실컷 자본다든가 또 좋은 믿음의 사람 친구를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본다든가 또는 일상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재밌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제 그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좀 찔려가지고 그래 설교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좀 들어보고 또 말씀도 읽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도망치다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뭘까? 이제는 진짜 기도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늘 화두였어요. 제가 기도를 게으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몇 년 전부터 도대체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뭔가를 체험하면서도 정말 기도는 뭘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이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해도 그게 기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계속 한 것이 찜찜하게 남아있어서 이번 주는 제가 옳다구나 좋다 내가 기도에 대한 묵상을 정말 끈질기게 해버리라 하고 기도를 한번 묵상을 해봤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특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었을 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예수님이시면 기도가 되게 술술 잘 되고 습관을 따라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기도할 것 같고 기도가 쉬우실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마치 진짜 인간인 것 마냥 습관을 따라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많이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쭉 읽다가 제가 눈에 들어온 것들을 찾아본 건데 몇 개만 추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올까? 정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마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특히 감람산 여기가 가기가 편했던지 거기 가서 또 많이 기도도 하셨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고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기도 생활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었지?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그런데 예전에 살펴보니까 그때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든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때는 너무 한때 힘들었던 제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고 말고가 없이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가 어려울까 했더니 지금은 그때보다 살기가 편한 거예요. 살기가 편해지니까 네. 기도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했더니 뭔가 영적인 찜찜함이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문둥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정말 그냥 편안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사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기도 안 하고 딴짓을 좀 많이 했더니 살기 편하다는 증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찜찜하고 뭔가 계속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우울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우울합니까? 저처럼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저가 좀 신간이 편하더라고요. 남들보다. 근데 마음 한켠이 계속 답답해요. 우울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짓눌린다는 거죠. 이건 기도로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제가 억지로라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제가 어려운 시절에 기도했을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없었던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는 정말 신비로운 어떤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없지만 출애굽기를 보더라도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거 참 되게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정말 이 손을 들었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기도가 멈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주는 구절도 참 드물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은 기도할 때 뭔가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힘이 부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싸울 때 그 수가 적었어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수요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미디안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을 무찌르러 갈 때도 추려서 몇 명이 데리고 나갔다니까. 몇만 명이었다니까요. 300명만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웃겨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군대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면서 하늘의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로 4절을 보면 더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나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 주시려나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성령이 내릴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확실한 거죠. 근데 그들이 뭘 먼저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도 모였어요. 그럼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던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부분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해봤지만 성경에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기도를 했은가?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정월 되보름에 달이 동그랗게 떴을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달님께 빌어요. 그게 기도일까요? 그거는 기도 비스무리한 것은 되지만 그걸 우리가 자주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확실히 땅에서는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기도를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낯설더라고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낯선 행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낯선 행위고 특별한 행위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로운 영역인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늘 낯선 거예요. 하기가 힘들고 버거운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가끔 해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 어떨까? 좀 우리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남편이 물어요. 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잘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좀 의아하게 봐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가 힘들어도 벌써 2시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기도가 안 뚫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거저 받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그냥 뻥 뚫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하이패스처럼 샥 그냥 주지 않고 왜 기도라는 굳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지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참 하다가 결론은 역시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게
관계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를 정말 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믿었을 때부터 관계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타이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이 기도를 제가 어느 때와는 다르게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역시나 이것도 관계구나. 이 관계를 빼고는 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큼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결정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평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거의 완전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게끔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키워드는 이거를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야. 부족하게.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뭔가 영원성을 찾고 우리가 보면 그 진슈양도 보면 불로초 영원히 사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걸 찾아 헤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적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영원한 거, 죽지 않는 거, 전능한 것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 때문에 계속 찾고 헤매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은 결국엔 누가 채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똑똑해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결국엔 나밖에 채울 수 없지 하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결핍되게 만들어 버려서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제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 결핍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나라는 존재는 디자인됐구나.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 너무 의문이 되는 마음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술술 잘 풀린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찾아요. 아니 살기 좋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신바람 나게 그대로 그냥 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만들었지만 조금 결핍되게 만들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는 왜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안 뚫어지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멘. 그때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늘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인간이 좀 자존심 상하는 마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반항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고 지금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관계를 딱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위에 계시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아멘. 나는 좀 결핍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평생 영원히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창조되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 우리 9장 28절 29절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가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것도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뭐 다음 어떤 기회에 말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이 제자들은
너희들가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전도를 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제자들이 한 번은 또 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나갑디다 하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애들이 그래 나도 안다.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그 마귀들이 별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을 실패했던 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기도가 뭐길래 기도를 해야만 이것이 나간다고? 뭘까 이게? 그러면 그때 명령하지 말고 기도를 하란 말인가? 분명히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텐데 이런 아리송함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던 이 뜻이구나. 뭐냐면 이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희들이 늘 가깝게 소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서 그런 능력은 나가지 않는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는 그 연결 통로라는 뜻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그때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희가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권능을 받으면 뭐하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 능력이 어떻게 너희들에게서 나갈 리가 있느냐? 귀신들이 너희들을 깔보지 이러면서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단순한 어떤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귀신을 쫓는 게 무슨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런 묵상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정말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저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췄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기도가 하기 싫을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만나기가 싫은 거였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께 시간 들이기 싫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왜 내가 근본적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힘든가는 근본적으로 캐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시간 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 들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지. 그 시간에 내가 좀 팅가팅가 놀지. 그 시간에 내가 재밌는 드라마나 좀 보지. 그 시간에 맛있는 거나 좀 먹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근본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가 왜 내 마음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하겠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또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하잖아요. 제 마음 안에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가 하고 싶은데도 제 마음 또 깊숙한 곳에서는 기도가 하기 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 싫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기 싫은 그런 제 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마음이라는 거는 두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도가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서 그냥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말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무서운 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쩌면 평생 가도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는 없는 행위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없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행위거든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신적인 영역이고 신비로운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얘들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렴. 왜냐하면 기도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기도가 엄청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억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 보렴. 우리가 운동할 때도 오늘은 진짜 운동하고 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억지로 내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정말 기도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기도를 해봤어요. 막 1시간, 거의 2시간. 기본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억지로 했어요. 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너무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고 와, 이게 뭘 내가 기도하는지 방언으로 또 하니까 뭔 기도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힘이 들고, 그런데 제가 억지로 기도를 며칠을 해봤어요.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도 하기 싫었고 너무 기도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뭔 기도를 하니까 뭔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방언이 안 해석될 때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모를 찜찜함, 답답함, 우울함이 저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늘 있어서 그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더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면서 이 무슨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나? 이런 그런 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하나님과 손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없던 마음이었거든요. 왠지 불안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역시 기도는 멋진 거구나. 좋은 거야. 내한테 유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참을 더 그 평화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더 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기도란 사랑의 세레나데구나. 이런 멋진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기도란 사랑의 세레나데였구나.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늘 언제나 흐른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야. 왜냐면 듣기 싫으니까, 딴 거 하니까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나 봐요. 주파수가 맞춰지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뚫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제가 방언을 했던 게 사랑의 세레나데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게 사랑의 세레나데도 계속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뻥 뚫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레나데와 마주쳤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모니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기쁜 그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기도가 힘들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가 좀 쉬우면 하기가 쉽잖아요. 기도가 왜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원수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 방해하지. 왜? 기도가 사랑의 세레나데니까요. 왜냐면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속에서 사는 걸 너무나 무지무지하게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과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이간질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그 드라마에 보면 삼각관계가 늘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흥미진진해지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꼭 그거를 방해하고 이간질 시키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연인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겠고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싫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처음엔 힘들어요. 왜냐면 그 마귀의, 원수의 그 방해 공작을 뚫고 가야 돼요. 요리조리 피해서 가야 되고, 막 때로는 짓밟고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만 말하더라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소리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이렇게 그 붙잡아서 모세 팔을 이렇게 붙잡아 줬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돕는 천사를 보내서 야야 저 기도한다 빨리 가서 도와줘라. 왜냐?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요. 방해 세력이 없으면 뭘 기도 도와줍니까? 그냥 지 혼자 하면 되지. 근데 방해 세력이 많으니까 피곤하기도, 우리 육신이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야야 천사들아 빨리 가서 김하영 목사 저 기도하니까 도와줘라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처음 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들던 것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힘이 팍 생기는 거 있죠. 그때 천사들이 계속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의지가 굳세어서 기도를 잘하는 건 줄 저는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도우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저를 몰아넣으셨고, 또 기도가 어려울 때는 천사들로 하여금 내 기도를 도우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던 거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좀 편해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아멘. 정말 구체적인 사랑의 우리의 화답인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했을 때 제가 하나 방법 찾은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시간이 들죠. 내 체력이 들죠. 힘이 들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요. 뜻이 들어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온 걸 동원하죠. 예수님 동원하시고 성령님 동원하시고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사랑의 세레나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내가 나같이 못난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엄청 평신도인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기도 잘하는 사람, 또 기도 초보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만 허허 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초보자, 기도 잘 못하겠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의 그 유치하기까지 한, 우리도 얼마나 유치한 기도를 때로는 합니까? 그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일주일간 그냥 짧게 묵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참 놀라운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목요일날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배 초대해 주셔서 저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마침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기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묵상해봐서 연구해봐야지 라고 제가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60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제 개인적인 체험이 많았겠습니까? 저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응답이 안 되거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끝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그냥 떠도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꼴랑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빨리?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얘야,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난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나 어떻게 한 거냐면 일기에 적었어요. 기도란 뭘까 도대체. 내 혼자 묵상한 거였다니까요. 하나님과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제 혼자 하는 묵상, 내 혼자 하는 중얼거림, 혼잣말,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설교 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얘야,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네가 내한테 하는 말도 네 혼자 중얼거리는 거 일기장에 쓴 것까지 내가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들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그런데 얘야, 기도라는 것이 바로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기도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는 응답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지 않니? 그 25년이 제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마냥 그냥 기다리는 25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위대한 씨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마치 저금통에 땡그랑 오늘도 했고 내일도 땡그랑 하고 그 25년에 저금을 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25년에 저축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을 냅시다. 때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응답이 더디와서 낭망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혼잣말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 시간 동안 마냥 응답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차곡차곡 하늘에 닿아서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뭐 한 30분이라도 힘들면 1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해보는 거죠. 하루에 조금씩 그러다가 1시간으로 늘려보고, 어떤 날 또 시간이 좀 되는 날은 또 길게 해봤다가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습관을 따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그냥 단순히 신자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든 또 마음속으로 하든 또는 방언으로 하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주님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제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주 아름답게 허공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세레나데가 풍성하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잖아요. 그게 온 천지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죠. 두 사람이 네. 합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우리 모두의 그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기도가 하기 싫어서 고민하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란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체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하는 말, 우리가 신음소리 내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한마디도 귀담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성경책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늘 주님 찬양하며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를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잘 해보낼 2024년을 보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4년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